이것만은 꼭 지켜요. 부모님과 함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예배와 같이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헌금도 준비합시다.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철썩철썩 높은 파도 출렁출렁 그 물결
큰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합시다.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광고는 영상 예배 숙제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숙제 화면이 나갑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봅시다. 교회의 탄생, 성령의 오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탄생, 성령의 오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세 개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신 지 열흘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지키기에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탈출해 처음으로 지켰던 명절이에요. 또한 이날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를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분주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분주한 바깥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열중했어요.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기도하던 그들에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어 혀처럼 생긴 불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렸어요.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맞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다락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내가 사는 곳에서 쓰는 말을 하고 있잖아.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서 쓰는 다른 지방의 언어들이었어요. 모여든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며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모습은 모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어요. 신도가 된 그들은 서로 도와주고 나누어 먹으면서 날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이 임한 이 역사적인 날로 인해 교회는 탄생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다고 실망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는 용감한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멋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확 변화시킨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비록 어리지만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삶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땡땡에 이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